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강가에 있게 하시고 또 이 강가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귀한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우리 모두를 은혜의 강가에서 만나주시고 신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15초의 원리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인자의 자리에 머문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만나봤던 사람, 복수의 화신이었던 큰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제 만나게 될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예고했었고요. 또 그 요한과 야고보는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했는데요.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축복했던 15초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이등병 전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듣고 나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 그런 거 이제 우리 하지 말고요. 뭐 적어도 한 가지라도 좋으니 듣고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실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맞음을 예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고요. 그 두 형제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만나봤던 베드로, 이제 아직 베드로는 안 만나봤지만 안드레가 한 형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다 그랬는데요. 두 형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두 형제가 각각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이 다르구나,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만나봤던 베드로, 안드레 생각해 보면요.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베드로에 대해 말하기를 그의 성격은 좀 이렇게 불같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반면에 안드레는 좀 차분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한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 또 이렇게 성향이 매우 달랐다는 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큰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뭐 형제가 아니라고 했나, 성경을 보니까 두 형제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이 큰 야고보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 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큰 야고보와 요한을 묶어서 너희들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요한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그가 한 성격을 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봤던 큰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그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일처럼 오늘도 성경을 좀 찾아볼 거니까요. 자, 신약성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자, 70쪽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신약 70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하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보아너게다운 성질을 부리면서 야, 당장 그만둬.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너희 입에 올리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지, 그분이 내 스승이고 난 그분의 제자야. 나는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사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가 왜 이런 짓을 해? 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꼭 배워야 할 점입니다. 왜냐? 요즘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오늘 다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람들 앞에 정작 서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저 친구들 참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번 태국 팀은 우리 교회가 항상 교회 앞에 이렇게 광고하고 팀을 모으기 때문에 때마다 팀의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수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요 며칠 지나면서도 자녀를 보내놓은 부모들 가운데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분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줘볼게요. 첫째 날 사역했던 학교 일인데요. 친구들이 쭉 서 있죠. 계속 넘어갈게요. 하나씩. CCD도 하고 있고요. 스키 드라마 했습니다. 또 열심히 풍선 만드는 누집 아들내미들인지 딸내미도 하나 나왔습니다. 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있고요. 태권도도 했어요. 너무 많이 차가지고 손에 이렇게 물집이 잡혀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제일 막냉이 선교대원입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자, 잘 보셨죠? 참 대견하고 또 늠름합니다. 지금쯤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박무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또 열심히 시작하고 있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역을 다녀오면 여러분에게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하게 될 건데요. 지금 저 친구들이 태국에서 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요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CCD로, 어떤 친구들은 K-팝으로, 어떤 친구들은 금방 보신 대로 스키 드라마로, 어떤 친구는 페이스 페인팅을 비롯한 코너 학습으로, 어떤 친구들은 또 기타 연주를 통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모아보면 한 가지거든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거 위해서 지금 자기들 재정 경비도 집어넣고 멀리 가서 이국 땅에서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만 할 일이 아니죠. 우리도 이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고 2025년 오늘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요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것도 엿보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자부심이 이제 지나쳐서 넘치는 우월의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난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디서 감히 이런 마음이 엿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 꼭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너무 넘쳐서 우월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고약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노란 물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무지, 닭광 이렇게 부르는 그거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본어니까 우리는 사용하지 말고 제가 노란무라고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노란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 노란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식 절임 음식인데 이름이 없던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먹게 되니까 그 당시에 쇼군이었던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이 뭐냐면 다쿠왕이었거든요. 다쿠왕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닭광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전까지는 이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음식이 아주 높은 가치가 매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노란무 없는 김밥, 노란무 없는 짜장면, 냉면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아마 안 될걸요? 그렇다면 모두가 그러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 중에는 목사님 나는 노란무 따위는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라면을 먹을 때, 짜장면, 짬뽕 먹을 때 이 노란무를 딱 곁들여서 먹으면 이 점심 때 이것도 갑자기 짜장 짬뽕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어우러지는 맛이 얼마나 참 맛있는지 말이죠. 물론 여러분 노란무는 음식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닭광 이 노란무를 메인 음식으로 먹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보조 역할을 하는 노란무가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다른 음식과 이렇게 어우러지고 나면 그 맛을 내는데 더 맛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란무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넘치는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요한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우 우월해서 나 홀로 빛나는 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될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대단히 탁월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중보하는 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용을 써도 둘 이상이 만드는 세상은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는 빛날지 몰라도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한 듯이 보여도 노란무처럼 누구하고든 좀 이렇게 어울려 보십시오. 그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어울리기를 힘쓸 때 결국에는 서로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이 했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울려 사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와 이렇게 두터운 관계를 맺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뭔가 같이 잠깐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두터운 관계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관계는 적어도 여러분 그 강작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내가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죠. 예? 성향이 통하든지 취미가 통하든지 같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통하든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공통분모가 있어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세월이 쌓여야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 이거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맞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울려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두터운 관계를 쌓는 건 당장은 어려워도 그래도 어울려 사는 것부터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요즘처럼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꼭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내게도 아주 두터운 만남의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이 마중물 예랑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울려 보는 이런 훈련 그냥 잠깐 하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말고요. 계속 감당해서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터운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나? 요한은 1인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은 아닌데요. 그랬던 요한이 훗날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등에 업고 한자리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신약성경 이번에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볼게요. 신약 33조.
마태복음 20장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할 거니까요. 33쪽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방금 제가 표현한 그대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어머니를 생각해 볼까요? 이 어머니 어떤 어머니입니까? 내 자식만큼은 꼭 인류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예수님을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자 하니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거들랑 제게 지금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녀석은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한 녀석은 예수님 좌편에 앉을 만큼 좀 큰 자리 하나씩 좀 맡겨주십시오 하고 아주 대놓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부탁하던가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 여러 곳에서 그렇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요한의 어머니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입에서 가시가 돋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으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영향받는 거 다 아시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말하는 일인자, 인류가 되는데 분명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 저 말씀대로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느 날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순종했고요.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요한이 서서히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그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 그런 프로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이야말로 그 프로에 나갈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기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 뒤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시지요. 자,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드디어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아멘.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면서부터 스스로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장애가 있는 무명의 거린입니다.
자, 이 무명의 거린, 자기의 처지가 처지이니만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아예 딱 못 박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날인 내일은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의 모습을 보니 내일이 돼도 눈꽃만큼도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때마침 오늘부터 제21차 특세 2025년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 광고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주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차 특세에 이런 특세 광고가 나가면 나는 뭐 열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기도 없이 살만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형편 닿는 대로 나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뭐 온라인에서라도 또 평일이 안 되면 주말이라도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이번 21차 특세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사도 성도들도 온 마음을 기울여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21차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도하는 과정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21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명의 거린을 가까이에서 그야말로 코앞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주 말씀,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관심을 기울여 가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찌감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던 복음 찬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갔다고 그랬는데 어린 시절에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대로 이 찬송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던 이 거린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자기 발로 걷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주변에서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 역시 놀랐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넘어서 11절 이하를 보세요. 잠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 곁에 모여듭니다. 거기서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는데요. 얼마 전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또한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위대한 메시지, 놀라운 복음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누가 했어요 지금 이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금방 우리 말씀 읽었지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앉아있었던 거린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방금 소개했던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설교를 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이 말씀의 주인공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 그저 베드로 곁에 서 있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 요한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오늘 주 말씀에 대해서는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 이렇게 제목도 달아놓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적은 생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고침받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한 성격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할 말이 있으면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뱉는 사람이.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자부심도 생겨가지고 우월의식이 막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1인자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던 요한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뭔가를 할 때 그 뭔가라는 게 별거 아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그게 의아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베드로를 뜯어 말리면서 야, 너만 쓰임받냐? 나도 좀 하자.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수 있어.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파송받으면 어디든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봤고 여러분 기적도 행해봤거든요. 요한도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켜가면서 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베드로를 열심히 돕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인자의 자리에 머문 요한. 바로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더는 주연만 꿈꾸는 어떻게든 1등만 되려고 하는 인류만 지향하던 그런 요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조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다 보니 언젠가부터 2등을 해도 괜찮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꼭 인류가 돼야지만 1등이 돼야지만 사는 게 아니로구나. 2등, 3등 해도 되고 2류, 3류 해도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로구나. 요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2025년 2월 9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요한의 신앙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꼬맹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걔가 거기 가서 글쎄 아주 안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배워올까요? 살짝 비밀이지만 너무 어린애들한테 선물 주고 그거 나중에 걔들한테 생색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축복했죠? 얘네들 제가 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에? 저는 알면서도 속으면서 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애들이 뭐 4-5살 때 한 거, 우리가 잘해준 거 하나 기억 못 합니다. 예? 다 잊어버려요. 그런 시기에 애를 그냥 영어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공부하라 하는 게 한국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조기 교육이라는 거창한 이름 때문에 그 속에 골병드는 아이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애들이 우리 어른들이 들고 다니는 여러분 가방 뭐 안 들고 다니는 더 많지만 들고 다닌다는들 애들 가방에 못 미칩니다. 얘네들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아이들의 척추가 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공식적인 조사 결과예요. 아니, 그 어린 놈들이 맨날 지고 다니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나도 너도 다 1등을 꿈꿉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요? 모두가 1등을 꿈꿀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2등의 자리에 머무는 것만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1인자의 자리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2인자의 자리에서만 누리는 복이 따로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 되면 이거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도 TV나 영화관에서 소위 말하는 아주 미녀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즘은 중년분의 역할로 잘 나오는 분이 있죠. 유지인 씨. 또 장미 씨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아예 활동을 딱 끊어버리는 분이지만 왕년에는 유명했던 사람이 있죠. 정윤희 씨. 자, 앞에 두 분은 사진이 좀 잘 나왔지만 세 번째는 저런 게 정윤희 씨는 매스컴 앞에 안 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몰래 찍은 사진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사진이 없어요. 자, 이 세 분이 어떤 분이냐? 소위 말해서 70년대 여배우 중에 3대 트로이카. 그러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진 볼까요? 아유, 대단하죠? 네, 계속 보여주세요. 네. 자, 저분들 젊었을 때 시절이 또 너무 빨리 갔네. 자, 거기까지. 자, 이런 분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작년 성도들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를 들었다 놨다 했던 소위 말하는 미녀 여배우들 수명이 얼마나 되던가요? 길게 가던가요? 아닙니다. 이 중에서 그 누구도 그 시절의 수명이 오래 간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주목받고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겠다고 TV 불안관에 가려고 퇴근하자마자 집에 달려가서 TV 앞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진 씨, 장민 씨도 최근 나오기 전까지는 뭐하고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윤 씨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만인가요? 80년대 스타들, 90년대 스타들, 2000년대 들어온 스타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빛나는 삶을 살긴 살았죠. 그러나 지금 그들을 찾아보면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24년 예랑제 때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봤던 고 김수미 집사님, 그리고 최근에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고 장미자 씨, 고 이주실 씨. 자,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살아있는 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삼혜자 씨, 강부자 씨는 또 어떻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어때요? 화면에서 늘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식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늘 그야말로 너무 봐서 이제는 친숙해서 어떤 분들은 식구처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1인자가 아닌 2인자만이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더군다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조연 연기는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말해 대체 불가의 배우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걸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방금 만나본 삼위자씨 강부자 씨 모르긴 몰라도요. 먼저 세상 떠나신 몇 분 소개해드렸지만 그분들처럼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아마 이분들은 계속 쓰임받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다? 이인자의 복입니다. 자, 이건 세상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인 요한 역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첫 주일부터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쭉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그랬는데요. 돌발 퀴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굴까요? 손 들고. 예, 요한. 맞습니다. 예, 우리 정의석 기사에 맞췄네. 예, 선물. 박수를 안 치네. 자기가 안 맞는다고. 예, 잘 맞추셨어요. 이게 퀴즈인데 선물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죠? 예, 잘 맞추셨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만 이 땅에서 자연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도들이 순교한 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 사명을 따라 열심히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분들도 복된 분들이지만, 요한은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고 또 본인도 주어진 삶에 물론 유배돼서 판모성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한만큼은 이 땅에서의 수명을 다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유일한 사도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요한이 누렸던 정말 복 중에 복이로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인자의 자리에 머문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인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지나치게 세속화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로지 1등, 오로지 인류만을 꿈꾸는 세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 그들의 가치관마저 오로지 1등이 최고, 2등부터는 나고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이 교회 안에도 너무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사는 거, 그건 결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는 1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건 그저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먼저 말씀 전한 거잖아요. 자, 정말로, 정말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 1등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먼저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등병 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1등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계속되는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는 2등을 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주연이 아닌 조연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불행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도 또 다른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쓰임받는 게 좋을까요? 길게 쓰임받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똑같네. 일부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은 대답하시네. 그래요. 제 생각에도 길게 쓰임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빛나게 쓰임받다가 불러가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그저 평범한 우리의 삶으로 볼 때는 가능한 길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 안에서 삼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 해볼까요? 주여, 제가 믿음 안에서 삼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강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25년은 물론이고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사람, 큰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한 성격을 하는 사람이었고 넘치는 자부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인자가 되기를 늘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해 변해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요한은 어느 때부터인가 2인자의 자리에 머무는 거, 그걸 자존심에 상하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너도 나도 1등이 되지 못해 안다라는 시대입니다. 그걸 자녀손들에게 나도 모르게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2인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걸 감사히 여기며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삼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강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마지막이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1등 되게 하시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사람 꼭 나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또한 이등병 정신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이 어려운 시절 참으로 진리의 길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